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었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 들짐승 가운데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우리가 어제 사탄이 간교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선택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허락하신 겁니다. 천사의 타락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고 다른 영향을 받게 될 때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거짓의 영향을 받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이 모든 것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제나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즉 언제나 이 하와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가지고 이 나무를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원래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서 거기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영향력이죠. 그 영향을 받자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마음이 바뀌자 보이 늘상 봐왔던 건데 그 보던 것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사탄의 거짓의 마음을 두게 되면 그 나무가 이렇게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죠. 마음 하나 때문에 늘상 보던 것이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지켜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니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 묵상도 하고 같이 고백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의 그 뿌리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붙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는 한 오늘도 우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내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붙드는 그 모든 근원이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사탄이 분명히 3장 5절에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근데 오늘 막상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끄러워서 자기 벗은 몸을 가리는 존재가 됩니다.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은 얼마 안 지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사탄이 말해 이 눈이 밝아진 이들은 결국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진 이 몸이 부끄러워지고 벗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원래부터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없었던 감정이었던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에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왜 지금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워합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근원을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똑같습니다. 아담도 지금 자기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게 됐고 두려워지게 됐고 숨게 된 것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9절에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었던 그 복된 자리를 상실하고 나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상실하고 나니까 갑자기 인간에게 없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끄럽고 두렵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요.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엉뚱한 곳에 찾습니다. 아담도 지금 엉뚱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벗고 지낸 지가 언젠데 태어날 때부터 벗고 지냈는데 갑자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짚어줍니다. 11절에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가 지금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에 떠는 원인은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어기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명확하게 그 원인을 짚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이 상황을 엉뚱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하나님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오.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깨어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의 원인, 이 부끄러움의 원인, 이 두려움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명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이걸 왜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들,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먹었느냐, 너가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나서 결국에는 핑계대고 남 탓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줘서 네가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여자 탓을 하느냐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자 탓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예상 못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계속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선택권을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 탓했습니다. 분명히 핑계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죄를 짓고 나서 구차하고 변명하며 핑계대는 부분들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12절 보시면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로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즉 핑계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뱀 탓을 했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먹었나이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신 이유는, 회개는요, 회개의 근원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먹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라고만 했으면 온전한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면 온전한 회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잘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누군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에게도 그 문제가 있음을,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개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먹었다라는 아담과 하와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회개를 통한 새로운 회복의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 탓이, 내 상황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었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14절에 보십시오. 뱀에게는 물어보시질 않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시죠. 왜? 뱀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에겐 회개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줬던 그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나. 여기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6절부터는 여자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여자에게는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와 아담에게는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먹었다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자 15절에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대안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이 모든 우리에게 있었던 징계, 죄로 인한 징계들을 회복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자만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여자만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겐 참된 복음의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깨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깨어 주님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문제 얘기하다가 온전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이 복된 깨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대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